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회개를 통한 또 영광스러운 구원에 관한 약속을 주시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 각각의 그 말씀들 구원에 관한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그 말씀과 관련된 교훈과 가르침을 제3 심화시키고 또 강조하는 의미에서 어떤 이미지, 어떤 그림을 떠올리는 그런 사건을 자주 이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앞선 1장 1절부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나와 있는 유다왕국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하신 후에 그와 관련된 그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영상이랄까 그림이랄까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둘로 나눌 수 있는 두 가지의 영상 내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두 인물을 두 명의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조하여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유다 왕국 전체에 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15절부터 19절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두 번째인 20절부터 24절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역사적인 그 사건들은 열왕기하 18장, 이사야서 36장 같은 상황을 이제 소개해주는 내용들인데요.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36장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거의 파멸 직전으로 몰아넣었던 그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의 아수르 제국은 지금의 중동 지역 전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해 나가는 사네립이라는 매우 뛰어난 정복자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아주 파족지세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을 비롯한 중동 지역을 다 이제 정복해 나가고 결국 이집트까지 무릎을 꿇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까지도 이제 통전등화의 위기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18장과 이사야서 36장의 내용입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는 이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복속시켰고 이제 마지막 유다 왕국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적어도 30만 이상의 군대를 끌고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당시 유다 왕국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모든 성들이 다 함락이 되고 이제 두 개만 남아있는 그런 최종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라기스라는 성과 예루살렘 성 두 성만 남았었는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라기스를 직접 자신이 공략을 하면서 그 성을 치고 있었고 자신의 군사령관인 랍사게에게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약 20만 명의 군대를 넘겨주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그야말로 그 엄청난 20만 명에 해당하는 군대를 끌고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겹겹으로 에워싸고 이제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랍사게가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이사야서 36장에 나오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우리의 대왕 사네립이 지금까지 어느 한 나라 남기지 않고 다 무릎을 꿇렸는데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 나라를 지켰느냐? 어림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킨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도 결국
다른 나라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왕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러니 헛된 짓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손을 들고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만 살려주겠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을 다 돌 위에 돈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것 더불어서 너희들은 남의 옷을 불문하고 쌀을 다 몰살시키겠다라고 이제 아주 엄청난 유혹을 가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이제 다 공격을 당했고 모든 성이 다 떨어졌고 이제 사내립이 직접 공격하고 있는 라기스도 거기 함락될 지경이고 그리고 그것을 공략한 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군대까지 몰고 오겠다는 이 랍사게의 경고 앞에서 모든 유다 백성들은 떨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마라. 내가 지킨다.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위세 앞에, 아수르의 위세 앞에 중국들지 말고 겁먹지 마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격려를 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히스기야 왕에게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군대의 그 위협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마지막으로 어떤 그 인간적인 좀 방책을 세우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자신의 최측근 신하 세 사람을 랍사에게 보내서 이제 그談판을 시도를 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셈나라는 사람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당시 사관으로 있던 요아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셋이 가서 이제談판을 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관 요아는 이제 제거가 되고 당시 이 왕궁을 맡고 국고를 맡았다라고 되어 있죠. 15절 보면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 이 셈나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굉장한 큰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고 함께 보냄을 받았던 사람은 이제 20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죠. 이 엘리야김은 당시 서기관으로 이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서실장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당시 이 위치로 봐서 엘리야김보다는 이 셈나라는 사람의 직위가 훨씬 더 큰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성경, 개정되기 전인 개혁성경에는 국고를 맡고 왕궁을 차지한 사람이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행정 전반을 다 왕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어떤 직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국무총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무총리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에다가 재정부 장관의 권한까지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이니까 당시 왕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만인지상에 위치해 있던 사람이 바로 셈나였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와 같은 매우 중대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은 단순한 세속 국가가 아니라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셈나가 그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능력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영적이고 신앙적인 역량까지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이 높은 지위에 올라간 이 셈나의 행적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고발되고 있듯이 전혀 경건과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직책만큼이나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먼저 고려해서 유다 왕국의 국가적 안위, 신앙적 그런 위험들을 참 막아내고 그것을 지키고 하는 일에 먼저 애를 써야 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사익보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봉사해야 되는 그런 매우 중대한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셈나의 삶은 어떤 일인지 그와 같은 그에게 주어진 본래 역할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의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유다 왕국의 그 공적인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발휘하는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과 재능과 자원을 다 동원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봉사와 헌신의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터인데, 그는 그러한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망각하고 그 책임을 내팽개친 채 오히려 자신이 당시 가지고 있던 그 최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사로운 이익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그런 전혀 아름답지 못한 그런 행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고발되고 있는 16절에 있는 내용을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대대로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위해서, 물론 나쁘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식의 그런 기억을 남기려는 인위적인 어떤 조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업적과 이름을 남기려는 그런 천박하고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까지 모든 자원들을 낭비하는 아주 속물 근성을 소유했던 사람으로 결국 판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남다른 최고의 직에 그 공적 책무를 지닌 사람임에도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의 영적인 공락을 위해서, 현실적인 그런 모든 필요들을 공적으로 채우고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의 삶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배려하고 참 불철주야 노력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망각한 채 오로지 그저 자신이 죽어서 들어가게 될 그 무덤 하나에만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고 모든 재정을 낭비하는,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을 돌에 파서 아주 호화스럽게 꾸미는 일에만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자원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유익을 도모했던 그야말로 부패한 공무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우리가 그 안에서 만나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참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 사울과 같은 사람,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자신의 어떤 명예와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계속 높이려는 일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헌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를 망조가 되는 방향으로 몰고 나갔던 그 사울, 또한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배신했던 유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 셈나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는, 자신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 사람부터 인정받고 세상의 평판이 높아지는 것에만 최우선으로 모든 것을 다 그 후위에 두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셈나는 결국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기억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이익,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온통 신경을 쓰면서 참 공적 직위를 그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지 않는 굉장히 현세적인 이익에 밝았던 사람이고, 신앙과 경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편협한, 모렴치한 신앙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오늘 본문은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앞서가야 될 진실한 신앙과 경건의 내용을 위해서 애쓰는 일은 전혀 없었고 그야말로 최소한 명맥만 그저 종교적인 형식과 외형만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지극히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표현한 대로 평가를 한다면 그야말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했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될 모든 자원과 재능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용하고 남용했던 경건과 신앙을 세속적인 이익의 재료로만 도구화했던 그런 불경건한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이 셈나는 하나님께서 전혀 알아주시지도 않고 또 중요하게 여기시지도 않는 지극히 헛되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그런 세상적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과 재능과 자원들을 헛되이 쏟아붓는 그래서 참으로 잘만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인정받고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도 교회 역사와 신앙 역사 속에서도 존경받는 그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철저하게 스스로 망가뜨린 지극히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결국 셈나의 그 낭비스러운 이 인생이 과연 어떻게 결과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셈나 자신이 그토록 기대하고 바랬던 명예로운 이름으로 역사 속에 남겨지기는커녕 오히려 수치와 불명예의 대명사로서 그의 이름이 성경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들먹여질 수밖에 없는 대단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결말을 초래하고 말았다.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참 치욕스럽게 그 이름이 떠올려질 수밖에 없게 되었듯이 구약에서는 이 셈나라는 인물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두고두고 불명예스러운 참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볼 때 철저하게 패배한 인생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셈나의 인생만으로 기록을 멈추지 않고 이 셈나의 인생과는 너무나 명백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또 한 사람을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20절에 등장하고 있는 hilkiah의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죠. 엘리야김은 이 셈나와는 매우 대조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셈나처럼 자신의 필요, 자신의 개인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력을 조금 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분의 백성 공동체의 복락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용했던 정말로 희생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그 공적인 책무에 합당한 역할을 충성되이 잘 감당했던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붙잡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자신에게 공적으로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온통 자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나가는 일에 유다 왕국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그 경건과 신앙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에 정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21절에서 분명하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 얘기는 셈나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뺏어서
이 엘리야김에게 옮겨주겠다. 그 역할을 대신 맡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엄청난 명예로운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결국 엘리야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온전하게 섬기고 충성하게 될 참으로 후덕한 신앙 인격과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한마디로 함축해주는 표현인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했고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출중했으며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바로 이 한마디 속에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된다. 모든 사람의 신앙의 지표가 되고 믿음의 모범이 될 만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특히 22절에서 엘리야김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인가 할 때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두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 집의 열쇠를 주신다. 이것은 엘리야김의 가장 중요하고도 참 막중한 역할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처소를 열고 닫는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이 역할은 사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역할이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죠.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그 중보사역, 모든 죄인들을 자신의 희생을 통해 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그의 피로 거듭나고 또 그의 대속사역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하나님의 보좌에 설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이 땅에서 이 엘리야김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구약시대 이 엄청난 내용을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예표해주는 매우 중요한 구약의 인물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열쇠라는 이 표현은 왕과 하나님과 함께할 자와 함께하지 못할 자를 나누는 거라는 거죠. 왕의 열쇠라는 이 표현은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실한 자와 불충한 자, 하나님께서 만나시려는 환영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자를 그야말로 판별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기 때문에 엘리야김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뛰어난 높은 신앙의 식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뜻을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김 때문에 사실은 엘리야김 같은 사람 때문에 이 큰 위기, 아수르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 직전에 가 있던 유다 왕국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열왕기하 18장이나 이사야서 36장에서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공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과정들이 그것이 어떻게 큰 사건이 해결되어 가나라는 공적인 차원의 메시지가 주어져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는 이런 엘리야김과 같은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이 또 한 차례 유예가 되고 평강과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기적이 있게 됐다는 것이죠. 당시에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휘젓고 다니는 바람에 그 아수르 군대는 완전히 패퇴하게 되게 되는데 그 일이 물론 신실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또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엘리야김과 같은 진실한 충성된 종들의 존재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4절과 25절에서는 그처럼 희망적이고 또 어떤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런 분명한 암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다 왕국이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는 비운의 그 운명이 예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던 이 유다 왕국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이제는 엘리야김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는 그 인내와 관용의 행위가 끝나가고 있는 지경에서 결국 엘리야김이 죽게 되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면 그와 동시에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25절에서 분명하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네이 말씀드리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내가 오늘 당장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찾아서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신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유일한 의인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엘리야김이었던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엘리야김 같은 이 사람이 또 계속 이어질 수만 있었다면, 엘리야김과 같은 경건한 사람이 몇 명이라도 더 있었다면 아마도 유다 왕국의 미래는 조금 더 연장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던 이 유다 왕국에 대한 국가적인 심판 그리고 민족적인 파멸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오늘 본문이 마지막 절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단지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두 사람을 대조함으로써 우리를 향해서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해서 어떤 사람을 본받아 살 것인가라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셈나와 엘리야김은 두 부류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셈나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셈나로 대표되는 유다 왕국 대부분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엘리야김은 그 중에서 극소수로 남아있는 경건한 사람의 그 남은 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대 1이 아니라 99대 1이라 할 정도로 당시 유다 백성들의 형편은 거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불순종하고 불신한 가운데 휩싸여 있는 상황이었고, 셈나와 엘리야김과 같은 경건한 사람, 예레미야 또 바룩, 엘리야김과 같은 경건한 몇몇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경건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겨우겨우 지탱했던 왕국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의인의 부재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매우 중대한 영적인 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김의 존재를 뭐라고 그렇게 비유를 드냐면 벽에 단단히 박혀있는 못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이 거의 버릴 것이다. 유다 왕국의 성패가 엘리야김이라는 이 한 사람의 존재에 걸려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오래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 못이 삭아서 부러집니다. 삭아서 부러졌다는 것은 엘리야김이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엘리야김이 결국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경건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자 한순간에 유다의 운명은 불길하고 암울한 지경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사라진 후에 제2, 제3의 엘리야김이 더 나타났다면 하나님은 그 신학 같은 희망을 통해서라도 이 유다 왕국의 존재를 계속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제2, 제3, 제4, 제5, 제10의 엘리야김이 되어서 이 시대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고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지키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벽에 걸려있는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은 그 역할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 경건한 에일라님처럼 참으로 굳건한 믿음과 거룩한 신앙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성전에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은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씩만이라도 계속 일어난다면 이 땅을 향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판은 그만큼 더 유효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으로써 교회가 좀 더 새롭게 변화되고 갱신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될 것이고,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루 더 그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그래야 이 땅에 만연되는 모든 불의와 불법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세워져가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의 운명이 대통령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달려있지 않죠. 잘 먹고 잘 사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진실하게 서 있느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하나님 더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엘리야과 같은 단단히 박힌 못으로서의 정말 이 시대의 의인으로서 그 삶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간다면 바로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사죄의 은총, 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더없이 큰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총의 손길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역할과 중차대한 영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대대 후손이 동일한 은혜를, 그 복을 받는 복된 신자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둡고 우울하고 모든 것이 참 암울하기만 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온전한 복을 주시고자 늘 참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야과 같은 진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는 셈나와 같은 악인들이 더 이상 이 땅에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엘리야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은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무장된 참으로 하나님의 눈에 합하게 행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참으로 충성된 귀한 일꾼들, 하늘의 청지기들이 우리 가운데 무수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몇몇 소수의 인원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만이라도 그와 같은 거룩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다시 한번 밝게 열려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